부사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셋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으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달 맞은편 그릴로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예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랏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1절을 보면 유다와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는 것은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처럼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이 정복된 상태에서 가나안 완전 정복의 대업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의 중간에 이처럼 갑자기 회막을 전격적으로 실로에 건립한 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요셉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7지파가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는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이미 가나안의 좋은 땅이 돌아가고 산지와 척박한 토지만이 남아있음과 장차 각 지파별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잠시 기업 분배를 중단하고 그 사이에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고취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상기시켜 기업 분배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실로 나머지 7지파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 기업 분배에 적극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그 과정에서 비록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신앙적 재무장에 의한 순종 등으로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회막이 있는 곳이 곧 민족의 중심이요 국가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막이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원천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 혹은 성전이 그들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하였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건축물에 불과한 성전만을 귀히 여겨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는 비운을 맞기도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곳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성도의 삶 속입니다. 성도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앞길을 주관하시고 늘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행동 가운데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증거되지 않는 삶은 참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의 경계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와 연안 지역에 자리 잡았는데 이곳은 특히 가나안이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남북을 잇는 전략상의 주요 도로상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비교적 많은 분쟁을 겪는 험로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넓지 않은 땅에는 산지가 있고 황무지가 있고 물 근원과 평지와 골짜기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살펴보면서 마치 우리네 인생 여정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비옥한 평야와 산지와 사막 등이 고루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도 평야와 같은 평탄한 때와 마치 산지나 사막과 같은 험하고 어려운 시절이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때때로 물 근원과 같이 시원하게 하는 기쁨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기쁜 일을 발판으로 하여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지나게 되면 마치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가운 태양을 피하여 쉴 만한 그늘 하나 찾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가끔씩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여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때도 없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의 슬픔과 고통과 삶의 허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감사와 신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감사하며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리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잔잔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